우리는 늘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때도 지금 현재 종말이니까 종말의 시간에 꼭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해요. 안전해요.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하나 나는 두려움이 없어 보세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는데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을 맞닥뜨려질 때, 난리가 나고 소문이 이곳저곳 퍼져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종말의 시간으로 가는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는 말은 언제나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가 피해 본들, 너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들 그것도 종말이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는 이 종말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왜? 이것을 놓치면 주님 찾는 걸 포기한 것이다. 조금 더 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그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돼도 네가 종말의 시간에 네가 꼭 머물러 있어라.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단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언제나 낮에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 빛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요?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평안해, 안전해, 아무 걱정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도 너는 낮에 속한 자, 빛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뭐요?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라.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저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먹고 살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종말이 왔다. 종말의 시간에 네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너희들은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0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예루살렘 멸망은 계속됐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멸망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제 끝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이 종말이니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라.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언제나 네가 피해서 네가 종말을 끝나는 게 아니야. 어느 곳에 있든지 종말의 시간이야.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라. 23절 같이 봐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계속 봐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로다. 이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곳곳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돼요. 26절 봐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지금 종말이라 그 말이요. 종말이라 그 말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종말 때,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봐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는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찾아오신 주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이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든 종말의 시간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찾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그때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때 만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히 시켜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예수 충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세상에 살면서 필요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예수 충만만이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수 충만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구했냐면 성령 충만 구한 거예요. 예수 충만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지금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을 따라 모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뭘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뭐가 충만했냐면 예수가 충만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가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그네지, 외국이지. 그러나 이 나그네와 외국 생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가 충만해야 돼. 예수로 채워져야 돼. 예수로 채워져야 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세하게 간섭하세요. 이런저런 일로 간섭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최대로 깨달은 종말의 시간에 머무르게 한 것이 창세기 19장이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9장이에요. 그럼 19장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망해요. 사람들은 이게 지진일 것이야 그러는데 뭐 지진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보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아브라함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상황을 맡아들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종말의 시간으로 갑니다. 아, 이 세상은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 것을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원하며 살아왔는데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종말의 시간에 머물면 염세적인 사람이 돼요. 세상은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다 세상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염세적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의 시간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언제나 무엇을 소원하냐면 예수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 충만을 사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인 것 같아요.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전 신문을 볼 때 이렇게 그냥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근데 타이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전 주님이 먹여 살려요. 그게 큰 타이틀이에요. 전 주님이 먹여 살려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제가 보게 됐는데 어떤 자매가 조부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골 소외된 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서 자라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살아오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이 법과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가 했는데 결국은 사시 볼 때마다 다 떨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나는 내가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 줘야 돼. 근데 결국은 사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로스쿨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로스쿨 들어가는데도 3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시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3번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번 떨어지는 동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결국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됐으면 수임료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료 변호를 하는 거라. 소외된 사람에게 무료 변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의 대답은 전 주님이 먹여서 살려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이만한 것을 얻었으면 나도 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게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뭘 성공해서 이루면 초창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했던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 근데 이 자매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라.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예수로 충만해지니 전 주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아요. 이걸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세 번째가 이루어져요. 이 세 번째는 영혼 살리는 긴급함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긴급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쩌다 보면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혼에 대한 긴박함을 못 느끼는 기라. 제가 한 3주 전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갔더랬어요. 그럼 목사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하고 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추석날 이제 집에 들어가다가 그 손주들하고 차 안에서 오손도손 얘기하던 중에 이야기가 안 들려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는 94세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음복 참 좋다.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게 바로 종말의 시간에 멈춰 있으면, 그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긴박함으로 가요. 긴박함으로 가요. 우리 한번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지금 더딘 게 아니래요. 주님께서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멸망에서 건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서 어느 날 떠나버렸습니다.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긴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세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세 기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수능 다 끝났어 그러시는데, 사실 수능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 가정은 매우 긴장해 있습니다. 이런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와는 상관없으니 그냥 네가 할 일이고 너희 가정에 고민할 일이지. 근데
우리가 함께 수능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왜? 감사가 없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절대 관계 아니에요. 너와의 관계는 감사가 없으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 이게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7가지 주기, 7가지 선물 주기를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물인데 최상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줄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최상의 선물이 뭐예요? 뭐요?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선물은, 최상의 선물이 없어요.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 주님 만나게. 근데 이게 종말의 시간으로 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이 말도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끝나요.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우리가 찾아서, 그리고 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 특세 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축복 주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친절을 주기, 그에게 전화를 하든지 커피 한 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든지, 그래서 3일 동안은 그리하고, 그리고 나서 29일 추수감사절, 11월 5일 추수감사절 날은 우리가 1부 예배드리고 2, 3부 같이 통합으로 예배드리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 처음 오신 분들이 감동을 주기, 그래서 저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등록한 사람은 새가족부의 5주 기간을 통하여 사랑 주기,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행복한 만남 6주 동안 행복 주기,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단 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몇 사람이든 마지막에는 사역 주기, 저가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포기하고 말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사리 사욕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 4절 같이 봐요.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너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그 너는,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것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삽니다.